역사를 기록하는 기록자의 편에서의 사관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의 사관을 다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관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사관인 거예요. 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위에서 내려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 관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부터 다시 봐야 되느냐? 신명기 사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 그래서 신명기 사관으로 보면 이런 거죠. 자, 과연 전쟁을 위해 사람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52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며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힘센 사람들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는 했지만 다윗은 용병까지 썼어요. 용병. 어디서? 크레테, 그리스지요. 그 다음에 터키 사람, 그리고 블레 사람 해가지고 유럽형 군인들을 용병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동양인들끼리 싸우는데 그 유럽형 또 이 아프리카 또 다른 서구의 서양 사람들을 데리다가 이 농구장에 갖다 놓으면요 신장 차이부터 다르잖아요. 용병을 쓰는 이유는 이겨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용병들을 데리고 오는데 몇 명을 데리고 오느냐? 자그마치 50만 명. 50만 명. 전쟁을 위해 사람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신명기 사관으로 율법,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 안에서 신명기 사관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성경은 분명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사람 모으지 마. 오히려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20장에서 말씀을 봤죠. 오히려 하나님은 모여진 사람들조차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 누구? 집 지은 사람이 있느냐? 돌려보내.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한 사람이 있느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마음이 허약하여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 다 돌려보내고 남은 몇 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 왜?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돌려보내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 그런데 사울도 다윗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모아요. 모아.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두려워 떨고 사울은 조급해해요. 과연 하나님의 사관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요.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아서 다윗이 용병이고 뭐고 사람도 모르고 야, 역시 다윗.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윗을 향해서 모여드는구나. 모여들어서 다윗이 이거만큼 왕국을 이루었어. 다윗 왕국을 이루었어. 우리는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띄우고 다윗의 그 용병수를 배우려고 해요. 우리가 이미 가진 걸 있으면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모일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모이시게 할 때에는요 30만 명도 모여요. 그죠? 우리 그 11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한번 이스라엘을 모이라 하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30만 명이 모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흩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전쟁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 두 번째, 그러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다윗의 아내 몇 명이었어요? 다윗의 아내 많아요. 그냥 아내를 막 모아요. 전쟁할 때 사람 모으듯이 아내도 모아요. 이미 아내가 있는데 또 모아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와 아랍의 결혼 문화는 완전 달라요. 이게 착각을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랍의 결혼 문화를 가지고 성경에 자꾸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전혀. 이스라엘은요 절대적으로 일부 일처입니다. 한 사람의 남자는 한 사람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사별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아내가 있을 때는 절대로 아내를 얻을 수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지금도 그래요. 성경 시대도 그랬어요. 그러면 아내 2명씩 3명씩 둔 사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아내가 2명 3명 나온다 그러면 다시 고민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에요. 아랍은요, 한 명의 남자가 4명의 아내까지 둘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건 정해져요. 지금 아랍 국가에도 4명까지, 5명 안 돼요. 4명. 4명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도 들으면 재미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울은요,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았어요. 사울의 아내는 딱 한 명이었어요. 사별하고 둘째 아내를 얻기는 했지만 어쨌든 한 명이었어요.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어요. 여기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는 그가 남긴 업적과 그가 남긴 어떤 전쟁의 승리와 그가 남긴 모든 영웅적 내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의 실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대제사장 아히야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우선순위의 잘못이라는 거죠. 사무엘을 7일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가져오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가져오는 그 무엇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 올라가리까 멈추니까 이거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다음 제사하고 그 다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우선순위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신탁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못 찾고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나단의 이야기를 좀 보면요, 요나단은 사울의 4남 2녀 중 장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무모한 건지 용감한 건지 자꾸만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는 장면들이 자꾸 나옵니다. 먼저 앞에 13장 이 3절 말씀에도 보면 요나단이 1000명의 군인들을 데려가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비대는 그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래서 특별하게 훈련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쳐서 이겼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들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 요나단이 먼저 건드리고 블레셋이 모여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요나단이 또 싸움에서 이기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요나단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요나단도 요나단이지만 요나단과 함께하는 이 병기든 자도 대단히 대범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가게 되고 블레셋 진영을 그 반나절이 지나가는 동안에 20명을 때려 눕히면서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나단과 병기든 사람은 아주 용감하고 또 대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장소가 어디냐? 믹마스와 게바라는 지역이라고 말씀합니다. 믹마스와 게바, 이 사진 좀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이 골짜기인데 이쪽 산과 이쪽 산, 하나는 믹마스 산이고 하나는 게바 산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전쟁 방식은 뭐냐면 산 위에다가, 산 중턱이나 정상에다가 진영을 펼쳐놓습니다. 산을 뒤로 하고 앞에다가 진영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기 쉬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산 정상이나 중턱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 몇 명을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신사적으로 막 싸워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내려와서 또 싸워요. 밤 되면 다시 올라가요.
이게 그들의 전쟁 방식인데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사람은 어떻게 올라갔느냐? 이쪽 끝에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이쪽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만약 우리가 모습을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로 우리 가겠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올라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을 맡겨셨다라는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자. 그런데 간 곳이 어떤 곳, 이런 절벽과 같은 골짜기라는 거죠. 요나단과 병기 든 사람은 자기들이 있는 진영에서 절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절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그 당시에 뭐 밧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장비가 있어서 절벽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맨몸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왜요? 이거는 사람이 오르고 내릴 만한 절벽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야습과 기습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멍청한 놈이 이 절벽을 올라오겠냐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여기를 올라갔다는 거죠. 하늘에서 바라보면 이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무모한 건지 용감한 것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어요. 오늘 말씀이 시작이죠. 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라고요?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 야훼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사람을 모으는 전쟁이 아니라 군인이 많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가.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를 분명히 알아갈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사람이 모여야 할 때입니까? 흩어져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질문하고 계속해서 상황 파악을 하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까 멈춰서리까를 이거를 전쟁 중에라도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것이 야훼의 전쟁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물어야 할 것이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 모여야 할 때와 흩어져야 할 때, 전쟁을 할 때와 전쟁을 멈춰야 할 때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 모이는 게 전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흩어지는 게 또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요나단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해석이었던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사인을 보고 나아갔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요나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자, 반대로 사울,
요 시점에 뭐 하고 있을까요, 사울?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금식하래요. 전쟁 중인데. 전쟁하는데 금식하래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니까 물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리고 신명기 사관에도 이런 구절은 없어요. 이런 전쟁 중에 금식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의 금식을 시키며 합니다. 사울은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이 전쟁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요나단이 시작한 전쟁에 숟가락 하나 얻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체면이 왕인데 왕자한테 밀리면 되겠습니까? 체면이 왕인데 숟가락 하나씩 얻고 싶은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라 이게 아니고 야 금식. 그래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봤지? 내가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함으로 전쟁에 이겼어. 이거 한번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이런 사울의 판단에 대해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25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내가 꿀을 조금 맛보아서 눈이 밝아졌는데 백성들이 만약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전쟁을 했다면 이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나단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때 이제 백성들은 실제로 배가 고파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전리품으로 얻은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다 삶아지기도 전에 피째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갔으면 이제 사울이 행동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오직 전쟁에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자, 동틀 때까지 탈취하자. 백성들이 이 죄를 알았다면 사울은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오히려 제사장과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대답이 없죠. 대답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늦춰지고, 물론 늦춰지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질문이 옳은가 그른가를 계속 판단하며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대답이 없죠. 왜 당연한 거예요? 야, 질문이 잘못됐어. 질문을 다시 해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죄는 지도자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죠? 백성들이 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 책임자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사울은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했고, 둘째, 전쟁의 승리에는 요나단이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꾸만 공을 내세우려고만 합니다. 결국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자. 사울과 요나단은 이쪽에 있고 백성들은 저쪽에 있으면서 제비뽑기를 해서 이 죄가 누구에 있는지를 하자. 결국 막 사울이 이상하게 가.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요.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고 사울은 결국 야 요나단 내 아들이라도 넌 죽어야 된다.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요나단이 아들이 4명이기 때문에 1명 죽었다고 3명 중에 1명 왕자 세우면 되잖아요. 이 당시 상황에서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거니까. 그 농담 아니야? 농담 아니에요. 진짜요. 근데 이거를 백성들이 중재하고 나섭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그죠? 백성도 알아요. 어? 하나님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백성도 다 아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 사울만 몰라요. 사울에게는 이제 분별력이 없습니다. 전쟁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과거 암몬과의 전쟁에서 길란 야베스를 이기고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리라 하면서 불량배들을 용서했던 사울 어디 갔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30만 명을 진두 지휘했던 사울 어디 갔습니까? 사울은 왜 이렇게 자꾸 초라해진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왕이 되는 것일까요? 처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으신 이유는 가장 작은 지파 없는 가장 작은 가문과 그 가정에서 뽑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네 집안, 아무것도 없는 네 지파, 아무 능력도 없는 너의 배경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왕 위를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더 어려운 환경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첫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그 어려운 환경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과는 하나님의 관점은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상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끼리의 정치적 술수와 싸움과 요행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지켜볼 때는 지켜보다 막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재앙 내리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왕위를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면서 그 이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매주마다 우리의 삶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 사울은 실패했고, 이 관점을 대신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시선, 그 관점, 요나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초라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병 믿는 사람 2사람일지라도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야, 우리 2명이 가도 이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와,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